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뢰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꽃적 심연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꽝 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러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 큰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에 던지라 이야기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때야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통 왜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요, 그곳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던 요나를 멈추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당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고 나에게 고정되어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이 시간을 허락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낭망하고요, 좌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아십니까? 목사님이 제 상황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하자면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화이팅! 둘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집불통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상황은요, 요나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풍랑을 일게 하셨고 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지금 요나가 이 물속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큰 성은 니느웨에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고요,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풍랑 가운데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원들에게 자신의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니느웨에 갈 바에는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겠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요, 다름 아닌 요나 자신에게 있는데, 요나는 지금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한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다가왔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셨습니까? 왜 이 고난 속에서 나로 힘들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들의 기도가 고난 자체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이 고난의 끝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일이 시작됐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중반부의 끝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무덤, 음부, 지옥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죽음의 처소와 같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전반부를 보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서에서 중요한 말이 내려가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3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요,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배에 내려갔으며, 그 5절을 보면 그 배 가운데서도 가장 미친 배 밑으로 내려간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요나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고대인들은 우상을 섬길 때 높은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하늘과 가깝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높은 산에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자신들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더욱더 잘 전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요, 스올, 산의 뿌리, 이 표현이 무엇이냐? 가장 낮고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요, 그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친한 친구로부터, 나의 삶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회 지휘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말씀은요, 토요일과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요나 말씀의 끝이에요. 하지만 요나의 말씀은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시고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월요일 날 나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요나서의 마지막 날이기에 축도로 이 시간에 마무리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정말로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내어 주님을 부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나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